코드라고 하는 책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알렉산더 로이드라고 하는 목사이자 심리학 박사님이신 분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인데요. 이분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우울증이 걸려서 약 12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아내가 때로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그 우울증의 고통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망가져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셨어요. 아내의 치유를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해결이 안 되던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마음속에 어떤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머릿속에 그려진 어떤 영상을 보고 적어 내려가듯이 적어 내려갔는데 그게 바로 이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코드였어요. 그게 힐링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아내가 그 코드에 따라서 그 방법을 이렇게 따라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울증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우울증만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었을 때 뭐 동맥경화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이 다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하이라이트는 벤 존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의사이자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성공적인 의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꾸 몸이 이상해서 몸이 잘 안 움직이고 근육이 굳어가고 조사해 보니까 루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이 루게릭병은 현대의학으로는 불치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발병하고 나서 5년 이내에 다 사망을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벤 존슨 박사가 이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의 이 힐링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 힐링 코드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 3개월 만에 이 루게릭병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벤 존슨 박사와 알렉산더 로이드 이 두 분이 공저를 한 책이 바로 이 힐링 코드라는 책입니다. 책이 좀 전문적인 의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쉽게 쭉쭉쭉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기억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거절감과 이런 것들이 잘못된 기억으로 내 안에 남아서 그것이 잘못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에너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육체의 질병까지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만 치유해가지고는 언제든지 그 병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의 근원에 있는 잘못된 기억들, 잘못된 생각들을 치유하면 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것을 검증한 내용들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정말 이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무시를 당하고 거절당하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내 기억 속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 몸이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치유해주고 그 잘못된 생각을 치유해주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면 그 생각이 우리 몸을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고 우리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그 잘못된 기억과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잘못된 기억과 생각을 고쳐줌으로써 스트레스를 치유해주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모든 병이 치유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음의 평화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두 번째는 행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한번 같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아멘. 자, 여기 끝으로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끝으로를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을 시작하면서도 끝으로 이러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시 4장에서 또 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자라고 생각해 보면 좋은 설교자는 아니죠. 설교하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놓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그리고 나서 다시 마지막으로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finally 정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끝으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이 등장하면 이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정말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하고 싶다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하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쭉 복음의 우리 신앙의 원리들을 이야기하다가 끝으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영적인 원리, 신앙적인 원리 이것의 실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론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는 원리를 얘기했다면 그 삶의 적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행해라 라고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옳은 것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생각이라는 이 이슈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수존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돈도 아주 많이 벌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성적인 쾌락에 대한 생각으로 자기 머리를 채우는 사람은 성적인 노예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박수웅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조크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박 장로님이 정신과 마취과 의사시라서 이 의사에 대한 조크를 많이 하세요. 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헷가닥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심리 테스트를 하려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형 검사를 한 거예요. 도형을 보여주면서 자, 이게 이 도형을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얀 종이에 동그라미가 그려진 걸 보여주면서 이 정신이 헷가닥 하는 사람에게 물었대요. 자,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정신이 헷가닥 하는 사람이 침대가 보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모난 사각형 도형을 보여주면서 자, 여기 이제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남자하고 여자가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삼각형 도형을 보여주면서 자, 뭐가 보이십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섹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야단을 치면서 넌 어째 맨날 생각하는 게 그따인 것만 생각하고 있냐고 그렇게 야단을 쳤더니 그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네가 맨날 그딴 것만 보여주니까 그렇지 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자, 누가 옳은 것일까요? 그딴 것만 보여줘서 보였을까요? 아니면 생각이 가득 차서 그딴 것만 보였을까요? 정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엉뚱하게 볼 수도 있고 엉뚱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와 원한을 품고 그것을 곱씹으면서 살면 그 사람은 아주 잔인하고 호전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아주 고상한 가치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 날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패배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의 영역에서 패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성적인 스캔들이 되었던지 금전적인 부패가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 이미 그 사람 내면 속의 생각 속에서 독버섯처럼 죄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씨앗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라. 거짓된 것을 생각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서든지 거짓된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옳은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옳다고 하는 단어는 디카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just입니다. 아시죠? justice, 정의, 정의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결한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결한 생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그나라는 단어인데 거룩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은 너희를 더럽히는 것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순결이 바로 이 하그나입니다. 거룩한 생각, 깨끗한 생각, 맑은 생각. 이 탐욕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질 수 있는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받을 만한 생각 굉장히 차원 높고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lovable 아니면 attractive, 정말 매력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매력 있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사랑할 만한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더 쉽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건 내가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만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그 사랑이 쫓아오지는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과 함께 지혜도 있어야 되고 총명도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애정을 쏟아부은 대상이 오히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훌륭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이야기할 때 그 훌륭하고 지혜로운 아내는 어떤 사람이 존재이냐면 남편이 칭찬하고 자녀들이 살해한다. 다시 말해서 남편으로부터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자녀들로부터는 정말 우리 어머니 너무 고마우신 분이야. 정말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 감사를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쏟지만 그렇게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대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도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뭔가 내 사랑에 삐뚤어진 것은 없는지, 내가 사랑함에 있어서 뭔가 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얼마나 귀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사례라도 받으면서 교회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헌금 내면서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몇 배나 충성된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고도 목회자로부터 다른 성도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로부터도 극진한 효도를 받는 부모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자, 칭찬받는 것도 사랑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 이 칭찬할 만하며 하는 것을, 칭찬받을 만하며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유페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중하고 우아하고 고상함으로 칭찬받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이 정중하고 우아하고 고상함으로 말미암아 참 깨끗하고 고상하고 좋은 생각을 한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자,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스럽다는 뜻이죠. 기림이 있다는 것은 영어로는 praiseworthy, 정말 찬양할 만한, 박수 칠 만한 그런 생각들, 그렇게 기릴 만하고 박수 칠 만한 그런 생각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고상하고 아름답고 좋고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이런 생각들을,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축복이 되는 이런 생각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자신의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생각, 불경건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음란한 생각, 욕심,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이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파묻혀 살면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우십시오. 여러분에게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옳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
불의한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불교의 철학은 생각을 없애는 것입니다. 무념, 무상이 불교의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공으로 만드는,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득 차 있으면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생각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저런 나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새가 너희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지만,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새가 싼 똥이 네 머리에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새가 너의 머리에 둥지를 짓게 하지는 말아라. 여러분, 죄악된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생각을 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좋은 생각이 좋은 행동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은 나쁜 행동을 가져옵니다. 결국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생각이 행동을 낳고,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 행동을 만들고, 반복되는 행동이 내 삶의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생각하라. 이 옳은 것들을 생각하라. 의로운 것들을 생각하라. 정결한 것들을 생각하라.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에서 끝나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머리만 크고 몸은 아주 작은 기형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으로, 기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들은 것 많아가지고, 지식은 많아가지고, 배운 것 많아가지고, 머리는 잔뜩 커졌는데, 귀는 아주 높아졌는데, 우리의 삶의 실천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머리만 크고 몸은 아주 작은 그런 귀형적인 모습의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옳은 생각을 했으면 옳은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여기 행하라라고 했을 때 뭘 행하라고 했습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하는 말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기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뜻한다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받은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전인적으로 사도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통전적으로, 전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델로 내세워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육한 거예요. 자, 너희들 내게서 보지 않았느냐? 내 삶 가운데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그대로 너희들도 행해라. 사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뜨끔뜨끔합니다. 야, 부럽다. 그리고 부끄럽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 모두가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이걸 빼놓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행해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단지 말한 대로 행해라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본대로 너희들도 똑같이 행해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직도 저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나처럼 되십시오, 나만큼만 믿으십시오, 나만큼만 사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 그게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저의 숙제이고 저의 과제입니다. 정말 제가 정말 힘 있는 설교자가 되는 그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처럼 믿으세요, 나만큼만 믿으세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날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내 믿음의 본을 그대로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도전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엄마만큼 살아, 아빠만큼 살아,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희들이 나만큼만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나만큼만 믿어, 나처럼 믿어, 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나는 네가 정말 나처럼 믿기를 원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 행복, 이 충만한 삶을 너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통전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받은 이 교훈, 이 메시지를 너희들이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하라고 배웠으면 사랑하고 싶지 않더라도 해봐야지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낮 배우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고민만 많아집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있을 때 그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과 행함의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라, 행하라, 행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행하라. 이것이 반복될 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과 형식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용이 중요하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담는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할 때 그 생각이 분명해지고 더 확신에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강력해진 생각이 또 더 강력한 행동을 낳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디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기도해.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 뭐 당연히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뜻밖에도 무디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뛰쳐나가 전도하라. 성경책을 놔두고 나가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라.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하고 전도하라.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잘 될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귀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의 뜻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너무 지식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때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면서 읽을 때 쉽게 이런 뜻이구나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것은 즉석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는 건 중요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다가오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고 감동받으면 내가 훨씬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요즘 그런 착각하는 크리스찬들을 양산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전 세계적인 좋은 설교들, 좋은 말씀들을 우리는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TV 채널 돌려가면서 다 들을 수 있고 인터넷 방송으로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들어서 우리의 귀만 잔뜩 높아지고 생각만 잔뜩 커진 채로 우리가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아주 평범한 진리의 말씀일지라도 그 한 말씀을 깨닫고 그 한 말씀 붙잡고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성숙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있죠. 우리 7절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자, 7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좋습니까? 둘 중에 어떤 걸 더 원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죠. 그런데 9절에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보다도 평강의 하나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교훈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의 영역 속에서 먼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어쩌면 우리의 지나간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던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내 생각의 대부분은 어떤 것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